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게 했느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간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합평하게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가르치는 사람이 자신이 말로 가르치는 것과 치할 때 그 가르침의 효과는 매우 큽니다. 그만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일치할 때 그 말의 효과는 엄청나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가르치는 사람이 제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사공이 배의 키를 가지고 목적지로 가는 것처럼 사람이 이 혀를 바르게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교육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교까지 그 연수를 생각해 보면 못해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하면 벌써 9년에, 대학교 4년 하면 13년에, 뭐 유치원을 조금 다녔다고 하더라도 못해도 뭐 한 15년, 16년 정도는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사람이 변할까? 물론 교육을 받으면 자신의 어떤 숨겨진 욕망과 정욕과 분노를 남들에게 티를 좀 덜 내고 좀 뭔가 나이스하게 포장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근본이 바뀌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최근 중국에서 동물 서커스 공연단에서 뭐 사자나 이런 맹수가 조련사를 공격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 동물들은 조련사의 말을 듣습니다. 사자가 뭔가 둥그런 어떤 불 속을 뛰어들어가려고 했을 때, 뭔가 두려움이 많이 있을 때 결국 조련사가 뒤에서 채찍을 때려버리면 결국 그 불구덩이로 그 사자가 결국 거기에 들어갑니다. 물지 못하도록 이빨을 뽑는다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결국은 조련사는 그 맹수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혀는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길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사람의 혀는 결국 인간의 본성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다스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동시에 인간이기에 화가 나거나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면 거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입에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찬송이 일어날 때 결국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침묵하는 것,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도 하지 말고 살아가야 되느냐? 내 안에 막 저주가 나오려고 그러고 욕이 나오려고 그러고 자꾸 내가 안 좋은 말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마다 찬송이 나오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하는 방법인데, 이 침묵하는 방법보다 정말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담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면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오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담궈두면 우리는 결국 말을 할 때도 저주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말을 바꾸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지혜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땅 위의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런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참되고 바른 지혜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행실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 위의 지혜는 어떠합니까? 시기와 다툼 가운데 자랑하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 1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면 이 땅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세속적 지혜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배격하는 바탕 위에서 세워진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땅의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인데 이런 지혜는 늘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결국 땅 위의 지혜는 사람을 편가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5절을 한번 볼까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땅은 공부를 못해서 세상적인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는 반드시 어떤 일로 벌어집니까? 시기와 다툼으로 종결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쳐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떠합니까? 17절에 나오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직 17절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어떻게 하죠? 성결하고 다음에는 어떠합니까? 화평과 간용하고 양순하며 세 번째는 뭡니까?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위로 난 지혜는 어떠하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첫 번째가 뭡니까? 성결하다. 그 말은 깨끗하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합니다.
아까 세상의 지혜는 어떠합니까? 자꾸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니까 세상의 지혜는 자꾸 사람을 편가르게 하고 자꾸 다툼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난 지혜는 어떠합니까? 오히려 반대로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을 가져다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기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감싸주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이다. 위로부터 난 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가 행함으로 구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은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반드시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만약 그것이 진실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행함이 어떻게 드러나냐? 그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부류의 사람, 나의 환경 가운데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은 유대인이요, 제사장이요, 레위인이요, 뭔가 이 세상 가운데 나이스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웃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다. 그러니 너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는데 그 행함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이 있는 그런 사람은 어떠하다고요? 위로부터 난 그 지혜, 하늘로부터 온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 편가르고 다투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 가운데 자꾸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깎아내림으로 말미암아 내 뜻에 동조하는 사람의 편을 만들고 내 말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을 적을 만들어서 자꾸 공동체를 편가르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오히려 성결하여 죄를 이기고 오히려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화평하게 하고 오히려 양순과 온유함을 통해서 오히려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는 편견과 거짓이 없는 어떤 그런 삶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반드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최근에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혹시 불평이 많으십니까? 혹시나 원망이 많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세상의 지혜가 이 땅의 지혜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떠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담아두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보내는 공동체적 성경 읽기에 그 성경 읽기를 하루에 4장 정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둘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세상의 지혜요 땅의 지혜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늘로부터 온 그 은혜의 그 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내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주변의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의 것을 찾아 헤매는 땅의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다시 한번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과 교제하며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 입술의 고백 가운데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게 하고 주님의 부활의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만 하고 삶이 없는 목회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그 지혜로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